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또 여기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평생을 서로 미워하고 싸웠던 노부부가 있었어요. 너무 심하게 갈등하고 이혼의 위기를 겪고 난 뒤에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서로 대화하지 않고 따로 이렇게 간섭하지 않고 각방을 써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이 노부부가 동시에 치매가 온 거예요. 이 자녀들이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이 부모님들이 워낙 많이 싸우니까 함께 병원에 모시면은 좀 이렇게 병이 호전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경제적으로 힘들고 시간적으로도 어렵지만은 이 각각 다른 병원에 모시기로 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서로 자녀들이 다른 병원을 찾아가서 부모님들을 돌보고 또 경제적으로도 서로 다른 병원에 있다 보니까 힘들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결국은 한 병원에 같은 호실에 이렇게 같이 모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던 두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거예요. 이 몸이 좀 불편한 어머니를 아침마다 세수를 시키고 심지어 때로는 대소변을 못 받아낼 때에 대신 받아주고 환한 미소를 짓고 이런 남편의 사랑을 받자마자 이 어머니가 아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치매가 말끔하게 나았어요. 근데 문제는 치매가 낫고 난 뒤부터요. 이 자녀들이 어머니를 설득을 했어요. 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서 어머니가 낫지 않았느냐. 이제 그만 좀 용서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좀 받아들여라. 근데 어머니는 이전보다 더 쌀쌀하신 거예요. 더 한 공간에도 같이 지내려 하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이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의사 선생님께 조언을 구했어요. 선생님, 도무지 저희 어머니가 돌이키질 않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 부모님들을 연결할 수가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답변을 줍니다. 어머니가 제정신이라면 절대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을 겁니다. 참 이상하죠. 제정신이면 왜 함께 할 수 없을까요? 마지막 처방이 이겁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이려면 다시 치매에 걸려야 할 겁니다. 혹시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제정신으로는 남편을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당연히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아내는 어머니는 그렇게 많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도 남편을 사랑할 수 없는 걸까요? 무엇이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순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성경의 교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놀라운 생명을 받았어요. 주님의 생명을 대신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보답하는 사랑이 너무나 적어요. 주님께서는 생명을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께 그 사랑을 보답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막아서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12제자가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을, 두 부류를 성경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가장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가장 많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가장 많은 능력을 예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 다들 도망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제자들에 비해서 화찮게 여겨지고 무시당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는 그곳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곳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잡아서 죽이려 하는 그곳에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 곁을 지켰어요. 여러분, 제자들과 이 마리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오히려 받은 사랑은 제자들이 더 많은데 오히려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었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을 받은 비중을 볼 때에, 예수님과 같이 지낸 시간을 볼 때에, 오히려 예수님께 받은 능력을 볼 때에, 사랑을 볼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어야죠. 심지어 제자들은 내가 죽을지언정 감옥에도 따라가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했는데 정작 죽기는커녕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받은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것이 나한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이 차이점을 만들까요?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작은 사랑을 받은 마리아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무엇이 제자들과 달리 미친 사람처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있나요? 우리 역시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도망간 제자들에 비해서 자신의 죽음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가장 성경과 역사적인 사실에 근접하게 제작한 영화가 The Passion of Christ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잘 기록했어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정말 막달라 마리아를 잘 묘사를 했어요. 한번 PPT 첫 번째를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죄 없으신 주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군병들이 이 빌라도의 정원에서 예수님을 채찍질할 때에, 여러분, 그 39가닥의 짐승의 발톱으로 끝을 만든 그 채찍이 예수님의 살을 뜯을 때에도 혹시라도 그 고통을 제자들이 당할까 봐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눈에 혈기를 띠고 군병들이 찾을 때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주변에는. 4일 전에 예수님을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신에게 가장 값어치 있는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다가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 지금은 주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을 합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간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마리아는 주님께서 연약하신 몸을 이끌고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에도 모든 제자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언덕길을 오르시다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넘어지실 때에도, 로마 병정의 채찍질에도 마리아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틀 내내 곁에서 울다가 그 무서운 밤이 지나고 주님이 무덤에 묻힌 그 이런 새벽에 해도 뜨지 않는데,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셨어요? 그 골고다 언덕 수많은 무덤이 즐비한 그곳에 해도 뜨지 않았는데, 날도 밝지 않았는데 여자 혼자 그 길을 올라갑니다. 시체로라도 주님이 계신 그곳에 이 마리아는 올라갑니다. 혼자 올라갑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미친 사람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제자들이 주님께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그 감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한번 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감격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덧 익숙한 신앙생활만 남았고 어느덧 익숙한 성경 지식만, 혹시 직분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대한 감사가, 감격이 내 가슴에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감사가, 감격이 내 가슴 한켠에 남아있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필요할 때에 애써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미쳐 돌아다니던 여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덤가에 사람들이 너무 이 한 귀신도 온전하지 못한데 7 귀신이 들렸으니 이 미친 여자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골고다 언덕에 묶어버렸어요. 쇠사슬로 묶었는데 이 7 귀신에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이 귀신에 의해서 자기 몸이 찢어지던 고통스럽던 그 쇠사슬까지 끊어버리고 또 히덕거리고 그 새벽에 온 골고다 언덕을 뛰어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허수아비 같았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정신을 주시고 온전한 건강함을,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이 이 가슴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감격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그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 감격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그 뒤부터 이 마리아는 주님이 가는 그 모든 것을 쫓아갑니다. 허수아비 같았던 나, 이 7 귀신에 걸려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뛰쳐다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이 마리아는 주님을 위하여서 옷을 빨아들이고 주님을 위하여서 차를 끓이고 주님을 위하여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이제 마리아는 자신의 허수아비 같았던 인생에 구원을 주신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그 감사를, 그 감격을 도무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고 끝까지 무덤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분명히 말했어요. 누구든지 내가 임봉한 이 무덤에 손을 대면은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내가 죽임으로 그 책임을 묻겠다. 여러분, 이 얘기가 마리아에게 들려도 마리아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 가슴에는 주님을 향한 감사가, 감격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는 홀로 뛰어갑니다. 홀로 그 무덤이 절비한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주님에게 다가갑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감히 총독이 임봉한 것에 손을 대보십시오. 목숨이 10개라도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개의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12제자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제자들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올라갔는데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주님의 시체는 없어요. 주님의 죽음은 없어요. 놀래서 그 자리에 한숨에 뛰내려가서 제자들을 깨웁니다. 봐라, 주님이 없다. 주님의 시체가 없다. 제자들도 놀래서 뛰어 올라갑니다. 먼저 뛰어 올라가죠. 무덤 안을 보니까 진짜 무덤은 열려 있고 시체는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뿐이에요. 주님의 시체가 없어도 안타까움도 없고 아쉬움도 없어요. 그냥 그뿐이에요. 그냥 그것이 끝이에요. 말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주님의 시체가 없어도 아무 안타까움이 없어요.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내려가서 더 자자. 주님의 시체가 없네. 야, 놀랍다. 뭐 어째? 내려가서 더 자자. 이러고 제자들은 내려갑니다.
그때 마리아는 팔을 떼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통곡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계속 골고다 언덕부터 계속 울었는데, 빌라도의 병정에서부터 계속 울었는데 또 웁니다. 또 절규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제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아쉬움이 있습니까? 지난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휘청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안타까워하셨습니까? 혹시 똑같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저 같은 목사들의 잘못이 큽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실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이 있으셨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향한 아쉬움과 눈물이 계셨습니까?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안타깝지만, 주님의 몸을 바라볼 때에 아쉽지만은, 그럼에도 눈물로써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하셨나요?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한 것은, 최근에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과 이렇게 우리 시찰 목사님들, 또 우리 노예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제 가끔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들 하소연을 하세요. 이 처음 코로나보다 지금 오미크론이 일어나고 나니까 더 힘들다고 하세요. 어떤 교회는 성도님들이 반이 예배를 안 오시고, 물론 줌으로라도 드리면 좋겠는데 줌으로라도 잘 안 드리시고 그런가 봐요. 헌금도 많이 빠지시고. 그런데 제가 같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인데 우리 장전중앙교회는 오히려 헌금이 더 늘었거든요. 우리는 더 성도들이 더 많이 예배 드렸어요. 우리 현장 예배만 해도 이전보다 더 많이 드리고 계세요. 1, 2, 3부 합치면 이전보다 훨씬 많이 드리세요. 코로나인데도. 참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더래요, 다른 이런 목사님들께.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뒷짐지고 있으실 어르신들이 이 주차봉을 딱 잡고는, 은퇴하신 부모님들이 오른쪽으로 좀 더 터서, 그래 그대로 얼마나 제가 힘이 되는지요. 코로나인데도 더 많이 봉사하시죠. 코로나인데도 더 많이 섬기시죠. 더 많이 헌금하시죠. 여러분, 이런 교회 보셨어요?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코로나로 어렵다고 하는데 더 많이 국외 선교도 선교비를 보내고, 국내 선교도 선교를 보내고,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더 많이 정액을 하고, 오히려 코로나인데도.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무덤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는 빈 무덤에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제자들은 없네? 자러 가자. 여러분, 그 차이점이 무엇이겠어요? 마리아는 떠날 수 없는데, 여기서 마리아가 울며 통곡하다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클라이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이 외동아들을 잃고 일찍 남편을 잃고 일가 친척이 없이 유일하게 외동아들만 소망으로 바라보던 여인이 외동아들이 죽었을 때에 성경은 그녀가 창자가 끊어질 듯이 통곡할 때 이 단어 클라이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 단어를 막달라 마리아와 똑같이 사용합니다. 딱 성경에 두 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자가 끊어질 듯이 울고 있는데, 왜 제자들은 없네, 놀랍네, 자러 가자.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 때에, 교회가 어려울 때에, 우리의 실수로, 또 교회 지도자들의 실수로 비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비난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없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 혼자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셨어요. 참 이상한 것은 주님이 찾아왔지만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동산지기, 무덤지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뒤돌아선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마리아야. 그런데 이상하죠? 마리아가 바로 알아봅니다. 나의 라보니 주님이시여. 여러분,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눈으로 볼 때는 잘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예수다,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내가 부활했다,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딱 한마디, 마리아야. 그런데 이 마리아가 주님 이러면서 바로 고개를 들어. 마리아는 생각도 못했어요. 주님이 부활할 것이라고는,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야 딱 한마디 불러주니까 마리아가 바로 주님을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아무리 주님이 무덤에 묻히셔도 시체가 없어져도 마리아의 가슴에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울리는 그 음성, 마리아는 알아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기에 마리아는 단숨에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들의 목소리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청각에, 이 남자는 시각에 예민한데 이 여자는 청각에 예민하다고 합니다. 아마 여자인 마리아도 예수님의 음성에 금방 집중이 되고, 이 가슴에 사랑을 담은 마리아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에 금방 반응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한번 적용해 보았어요. 아마 나의 아내도 나의 이 부드러운 음성에 녹아내리지 않았겠나? 여러분, 지금 부인하시는 겁니까? 비웃음입니까? 인정? 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설교를 잘 듣고 계신데 딱 두 분이 졸고 계셔서 제가 한번 농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생각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사건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모든 죽음을 이기고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었겠어요? 12 제자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였던 베드로, 죽은 자를 일으켰던 제자들, 그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었겠어요? 물론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제일 먼저 이 연약한 여인, 이 울고 있는 여인 마리아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그 감사와 감격을 떠나보내지 못한 그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부탁을 합니다. 동산직인 줄 오해하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가져갔거든. 그 시체를 내게 달라. 내가 그 시체를 지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 너무 비상식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여자가 여자 몸으로 아무리 주님이 소천하셨지만, 아무리 주님이 날씬하시다지만 이 여자 몸으로 어떻게 그 주님의 시체를 메고 자기가 내려가겠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빌라도가 이 사실을 알아봐요. 당장 마리아를 요절을 내지 않겠습니까? 막무가내예요. 생떼를 써요. 당신이 시체를 가져갔거든. 제발 달라. 내가 그 시체를, 죽은 주님이라도, 아무 영향력이 없는 주님이라도, 내한테 하등 부활의 능력도 안 주신 주님이라도 내 시체를 메고 가겠다. 내 시체를 메고 가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마리아를 볼 때에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 사랑을 내가 감격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내가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금식도 하고 또 좋아하는 것들을 절제를 하고 오락도 피하고 좋은 옷도 피했습니다. 왜요?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가 떠나 있을까 봐. 내가 배고파도 주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좀 나를 내보이고 싶어도 주님 그 사랑이 우선입니다. 제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을 다시 한 번만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우리 비록 주님을 섬기는 것이 또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고 물론 우리가 실수한 부분도 많죠.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고단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과 시험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주님 은혜에 더 감사하는 자, 감격하는 자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다짐 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